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볼의 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들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요.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 마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다 마음에다가 마음을 여기에 손을 이렇게 대면 여러분 생각이 마음으로 가요. 이렇게 해봐야 하는 사람, 손 없는 사람 빼고는 다 해요. 버티고 있지 말고 자기 사랑이 이렇게 그렇지 하라고 뭐 하는데 뭐 힘도 안 드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내리세요.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요.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알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문명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게 넓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그리고 물로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우리가 비가 와도 우리 힘으로 그 물을 이길 수 있도록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들이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그들의 생각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쌓던 탑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위에서 벽돌을 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 올려라 그런데 벽돌을 내주고 와서 도와주라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래.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각각 흩어져서 동네를 이루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줄까? 원래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인간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도 뭐 새들을 위해서 무슨 뭐 짐승을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 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이런 일들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복을 내려줄까 이렇게 찾던 중에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고 괄목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삶의 만족감이 없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정신적 방황을 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경제적 부여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 자녀가 없는데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그것을 해준다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명성이 나고 거부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소리를 지를까? 정신 차리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품고 출발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게 되는데 75세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70년이 넘는 75년 동안 그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큰 거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행복의 꿈, 자녀의 꿈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듣고 다시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세 가지를 포기하면 내가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정착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를 세워주시겠다. 너로 인하여 큰 국가가 탄생될 것이다.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심지어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희망을 품은 거예요. 사라졌는 희망을 다시 마음에 품은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괴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다두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십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위험과 슬픔에서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품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읍시다. 성령님 안에서 희망을 품읍시다. 가난합니까? 부여의 희망을 품으세요. 병들었습니까? 건강의 희망을 품으세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품고 새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주 안에서 희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순종해서 가면 그 땅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가라고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당연히 몇 월 며칠 어느 곳으로 집도 다 계약해 놓고 뭐 갈 곳을 예비해 놓고 이사를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너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일단 내가 고향을 출발해서 가면 그 땅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요 1000km가 넘어요. 여러분, 가다가 문제가 되면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절대적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전쟁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매복하는 것은 좋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는 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고 물어볼 말들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을 하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들을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해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이곳은 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즉 우르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은 죄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갈대아 우르 문화와 같은 세상 문화에서 떠나서 성경적 문화로 이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베델 방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델을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제단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즉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제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제단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날을 복 주시려고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제정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인류 최초 예배 제도를 주셨어요. 거기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막이 찢어지고 열려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든 왈슨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다고 느껴지고 경험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한다는 말을 토저 목사님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냐?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주신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몸이 이렇게 온 건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전부 앞으로 오라고 얼마 전에 해서 지금은 다 앞으로 나와요. 왜 오라 그랬냐? 뒤에서 뭐 하고 있냐?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 검색하고, 핸드폰 보고 뭐 문자 보내고. 모르는 거 같죠? 여기 뭐 다 보여요. 저희 중위층에서 뭐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는 건 알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몰라. 알지 그냥. 제가 예배를 집중한다. 지금 헛짓하고 있다. 그거 내가 모르면 목사 하겠어요? 안 해.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인격적 교제를 가져도요. 상대방이 다른 일을 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계속 다른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말에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면 안 만나면 기분 안 나쁜데 만나면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는 상대는 신문 옆에 떠놓고 이렇게 들춰보고 주인이 그러고 있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빨리 가라. 그리고 저기 TV 재미있다고 TV 켜고 그거 보고 있어. 지금 상대가 무슨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예배받는 하나님 입장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죠. 우리는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생각이 출장을 자꾸 갔었냐고.
하나님께 예배 들어왔으면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가 1시간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 한번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쏟아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삶의 인도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그런다 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 그 전은 몰라요. 예수님 당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예물을 바치고 열심을 들어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잔을 쌀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더라. 자기 위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거 복 받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게 아니고 내 사세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